할렐루야. 옆사님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겁니다. 아무리 충성 봉사를 하고 헌신해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는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 초점을 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충성 봉사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일꾼으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에요. 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쉽게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하신 말씀,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그 7마디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붙잡고 또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을 말씀하실 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 안에는 중요한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 시간과 저녁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이 낮 시간 가지고 말씀을 다 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녁 시간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상칠언 말씀 가운데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해 주는 죽는 순간까지도 죄를 사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첫 번째,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놀라운 게요, 이 문장 안에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가 함께 사람들의 반응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옷이 귀하지를 않죠. 옷이 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전 옷이 귀합니다. 뭐 속옷이나 뭐 샌들이나 이거는 별로 귀하지 않는데 겉옷은 너무 귀한 옷이었어요. 옷을 나름대로 나눠 있지만 겉옷은 누가 가져야 될지 제비를 뽑을 정도로 서로 원하는 것이었어요. 값어치가 있었거든요.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아니하면요, 자신들의 사욕, 욕심에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뭘 얻을 수 있나, 내가 무엇을 더 가질 수 있나, 내가 무엇을 더 획득할 수 있나,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데만 초점을 둡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있는 그 사실을 모르면 이런 비참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이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옷을 누가 가질까 채비를 뽑고 있는 이런 현실이 되고 맙니다. 십자가 앞에 나온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의 피를 말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주변에 만나게 될 때 진짜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며 마음 아파하며 울고 계실까 생각하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가상치론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낙원은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정원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있는 정원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있는 공원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 낙원을 천국 가기 전의 상태, 대기 상태, 그래서 누가 천국으로 올라가요? 이 땅에서 선한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면,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낙원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 땅에서 선한 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면 그 낙원에 대기해 있던 사람들이 천국 간다, 그렇게 말을 하는. 아닙니다. 거짓 나사로가 죽었을 때 바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은 다른 장소가 아니라 천국을 아름다운 장소로,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장소로, 우리가 아름답게 표현된 공원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낙원은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중간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야, 이 강도 참 부럽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죽을 때 구원받은 게 제일 좋은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요? 어리석은 말이죠.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면 내가 더 빨리 예수를 믿었다면, 더 빨리 예수님을 알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았을 건데, 나를 구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살았을 것인데,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내 인생 비참하게 살았구나, 지옥처럼 살았구나, 세상 야망 욕망을 갖고 살았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는 게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주님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예요? 열심히 일하면요, 먹고 살게끔 만들어놨어요. 누구든지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매 맺어요. 노력하는 결과를 얻어요. 예수 믿는 게요, 그런 목적으로 살면 안 되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기쁨, 천국을 누리며 사는 그 은혜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는 그 은혜와 기쁨을 보여주며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낙원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강도에게, 한평 강도에게 천국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죽는 순간 거짓 나사로처럼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중간지대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행실을 어떻게 이 땅에서 하느냐,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각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서 더 영으로 반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다 동일하게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건 주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만한 예배가 되도록 다 같이 힘써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한 가족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친 자녀에게 말씀한 것도 아니고 친 가족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에게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믿는 때 예수님 안에 공동체는요 내 부모처럼 여겨야 돼요. 내 부모처럼 섬겨야 돼요. 내 부모처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머니만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 안에 한 가족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안에는요 밭이 김씨 나누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내 가족 누구 가족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는 한 가족이에요. 이 의식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고아 가부를 내 부모처럼 내 형제처럼 섬기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 말씀을 명확하게 할 때 자기 걸로 주장하지 않고 나눠 쓰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이 구제하고 선교하는 건 그런 사람 앞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게 될 수가 없어요. 누구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 아깝지 않고 섬길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내 부모처럼 여기는 마음, 그렇게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친부모도 멀리합니다. 내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 보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녀가 없다면 어쩔 수 없죠. 친척이 없다면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할 도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그리고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한 가족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가족이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되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진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요즘에는요, 성도들이 비밀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자는요, 양을 자세히 살펴서 섬기는 거예요. 양을 돌보듯이 돌보는 거예요. 실은 어디가 이상한지, 발가락이 삐었는지, 털이 왜 안 나는지, 먹을거리 안 먹는지 자세히 살피는 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자세히 살피고 압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주님을 아십니다. 그 목자의 마음이 뭐예요? 그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자신의 문제처럼 주 앞에 나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목회는 그게 아니에요. 서로 몰라야 돼. 아는 것을 거부해. 전하는 걸 거부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거부해. 신방 거부해. 관심 갖는 것 자체를 거부해. 그냥 방치해 두기를 원해. 그래서 그러니 성도들도 얼마나 서로 친밀함이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인사하고 우리 교회 성도네, 이름도 몰라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흩어지기 바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흐를 데가 없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오면요, 그래도 사랑한 척, 사랑을 해주는 척, 뭐 섬기는 척이라 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없는데, 교회 가서 교회도 그것도 없는데 가정에는 오직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한 가족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안 만나다가 만나면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몰라요. 주일날 한 번 만나면 여러분 진짜 반갑고 어떻게 살았느냐 막
궁금해하고 그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가족만 소중하고 여러분 우리의 친척들이나 우리 주변의 혈연적인 관계를 무시하라?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족이, 혈연적인 육신의 가족이 있고 예수의 피로 맺은 가족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둘 다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다 소중히 여기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그래서 구제할 때요, 어떤 분을 구제할 때 그의 가족이 있고 그의 자녀들이 있으면요, 구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의 가족이 먼저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굴 구제하느냐? 도울 사람이 없는 자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구제할 자가 없는 자, 형제가 없고 그래서 가족이 없고 그런 사람 먼저 섬겨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들이 그들을 섬기는 게 그들에게 복인 거예요. 성경에 이런 원칙들이 있어요. 무턱대고 돕고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정은요, 주의 뜻대로 쓰여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감동,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모든 걸 행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안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인본으로 행합니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 따라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 따라 해야 됩니다. 주님이 사랑을 흘러보는데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또한 다시 한번 붙잡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버림받으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버림받는 순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인데, 나눠질 수 없는 관계인데, 끊을 수 없는 관계인데,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신 분인데, 동일한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 때문에 버림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녀를 버리셔야만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을 수 있었기 때문에 버리신 것입니다.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고통의 시간을 주님은 참으며 인내하며 모든 걸 견뎠던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머리로 믿지 말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영으로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마음에 느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버림받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의 목마름은 왜 생겼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기 때문에 목마름이 생긴 거예요. 즉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목마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긴 목마름이에요. 세상 걸로 목마름이 아닌, 헛된 것에 대한 목마름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마름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세상 것을 이루기 위한 목마름을 가지고 삽니다. 성공에 대한 목마름, 부귀 영화를 위한 목마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목마름. 그 목마름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마름은 그런 사람의 탐욕과 탐심에 생긴 목마름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긴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생긴 목마름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 안에 있는 목마름은 탐욕, 탐심, 욕심, 자신들이 죽음의 길로 간지도 모르는 끝없는 목마름을 갖고 살아가죠. 쾌락에 대한 목마름, 썩을 육신을 위한 목마름, 그런 목마름만 향해 살아갑니다. 말로 멋있게 꾸며서 말하죠. 그걸 성공이라 말을 하죠.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는 성공을 바라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은 예수님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성공 이야기 그만합시다. 교회에서 세상 출세 그만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은 그런 걸로 목말라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을 창피하게 여겨야 되는데 교회에서 당당하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감히 교회 크기를 말을 해요. 숫자 크기를 말을 해요. 대형 교회가 어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그냥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의 모든 악함 내려놓고 순수하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목마름, 마태복음 5장 6절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주님으로 채워집니다. 천국으로 채워집니다.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한 생각하기 원합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맡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다 이루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말씀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럼 무엇을 이룬 겁니까? 아버지 뜻을 이룬 거예요. 그 아버지 뜻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죄 없게 하는 제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번제로 드린 이 놀라운 사건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번에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영원히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 봉사, 헌신, 희생 율법적으로 하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율법적으로 하지 마세요.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누가 시켜서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믿음으로 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봉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안식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율법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믿으면서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이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힘겨운 믿음 생활을 한다면 주님도 원치 않습니다. 그럴 땐 다 내려놔야 합니다. 목회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그럼 목회 내려놔야 합니다. 목사가 목사로서 설교하는 게 무거운 짐이다. 목회 내려놔야죠. 신방이 무거운 짐이다. 내려놔야 되죠. 섬기는 게 무거운 짐이다. 내려놔야 됩니다. 사랑에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보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걸 보지 못하니까 서로 무겁게 보이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뭐예요? 주님이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닌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무거운 짐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죠.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이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은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에 의롭게 하신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거고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지금도 많죠. 모르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을.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날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날에 죽으신 예수님, 날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로마서 10장 3절 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날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신 거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참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자유케 하러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참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만이 진짜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사도들은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말하고 그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부활하신 그 주님이 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모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에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서로 교제하며 다시 오실 주님 만날 그날을 다시 상기하며 믿고 예배하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우리의 믿음 고백입니다. 예수 부활하신 날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확실하지 않으면 같은 날은 다 똑같은 날인데 똑같은 날인데 다 주님 앞에서 무슨 다 동일한 날인데 우리는 주일을 잘 지킴으로 나머지 날도 주님의 날처럼 지내는 것이죠. 주일을 잘 지킴으로 그 믿음의 삶을 나머지 날도 살아가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말이 틀리지 않나요? 우리는 주님의 날 주님께 모여 예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얻도록 소망을 갖도록 참된 소망을 갖고 살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면 성찬식은 왜 거행을 해요? 성찬식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죽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그걸 믿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성찬에 참여하면 안 돼요. 참여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이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성찬식을 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3절 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고백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과 연합함이에요. 이 연합함은 내가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대로 성찬식을 기념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게 중요하죠.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죠. 개인적인 그 믿음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행한 일을 내가 믿는 게 중요하죠. 떡을 뭘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떡을 하나로 해서 나눠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념이에요. 화채설처럼 이게 기도하는 순간
주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죠.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떡과 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어요. 기도할 때 이 떡에 이 잔에 임재하는 게 아니라 어디 임재해야 돼요? 내 안에 임재해야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어찌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지 몰라. 떡은 이걸로 해야 된다, 저걸로 해야 된다. 어떤 날은 누룩 없는 떡이어야 되는데 왜 이걸 사용했느냐. 제발 엉뚱한 걸로 싸우지 말고, 엉뚱한 걸로 신앙 헛된 믿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말씀 붙잡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너무 또 형식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식을 막 그럴싸하게 만든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믿는 게 중요해요. 성찬은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가 어디에 일어나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 안에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반응한 그 안에 주님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떡을 먹을 때에 주님의 몸을 나누는 것처럼,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령님이 그 임재와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죠. 여러분, 믿음이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이고 그냥 떡 한 조각 먹는 게 불과해요. 무의미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행하는 게 성찬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죄를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효과, 아무 효능을 못 느끼고 아무 느낌도 못 받고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성찬은요, 예수님이 날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 그 연합됨을 믿는 자들이 고백의 방법이 성찬인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날려 흘리신 그 피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날리 행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의 피로 한 형제 자매됨을 고백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왕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구원의 표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옷 입은 자들이 믿음으로 내가 옷 입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고백한 자들이 성찬 의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하듯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뉘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요 자신 있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주님은 되기 원하십니다. 어떤 종교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다시 사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이 아무리 힘들게 어렵게 살아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다시 사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에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사도들은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은 당당하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